하늘이 묵상과 기도. 오늘은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고 믿는 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지만 그 안에 분열과 불안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에 이러한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을 구원하여 건져내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불평불만은 현실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을 넘어 영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자신의 자랑과 이익을 위한 아첨의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하는 말이며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신 것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는 유다가 미리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음을 상기시킵니다.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때에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어긋나는 행동과 태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성도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19절에 공동체의 불화와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들은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공동체 안에 불화와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은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욕망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육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크게 두 가지 부분이 묵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말씀 속에 자세히 이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나열해 줍니다. 불평불만하는 모습,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모습,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부부의 관계를, 가족의 관계를, 공동체의 관계를,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비추어 제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일터, 교회는 나의 말로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가?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나의 생각과 다를 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나의 자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와 같은, 달리 말하면 나를 자랑하는 모습이 그 말에 숨겨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좀 편하고자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의 본질보다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묵상해 봅니다. 그것은 두 번째 묵상으로 연결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과 대조되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고와 비판을 말하기 이전에 사랑이 가득하여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삶처럼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전달됩니다.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말에 원망과 불만을 말하는 것이 변화되어 감사와 찬양,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자를 위로하고 도와주며 기도하게 하시며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 혹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사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남북의 대화의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교만과 거짓의 영, 자살과 음란의 영, 다툼과 분열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 화목해 하는 자를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여전히 불평의 말과 나를 높이는 자랑과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셔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닌 연합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부해졌지만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버린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회개와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갈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교회가
빛과 진리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